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새벽에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 위에 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고요. 그들의 배고픔을 다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다 배불리 먹게 하고 남은 조각이 없도록 또 거두게 하시고 거둬보니까 12강주리가 되도록 이렇게 넘치게 넣는 그런 은혜가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셔 갖고 다 배불리 먹고 넉넉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일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다시 돌려보내기 시작했어요. 돌려보내고 지금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4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 무리들을 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 흩어지게 하시고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다 배불리 먹고 영적 만족도 있었고 육신적으로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고 배불리 먹었으니까 그렇게 됐으니까 얼마나 이게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 한마디만 해도 사람들이 다 그냥 주님을 그렇게 잘 따르고 이렇게 쫓아올 수가 있는데 주님이 그들을 다 흩어서 보냈어요. 왜 주님께서 이렇게 흩어지게 하셨을까? 이건 다 모아갖고 더 직결을 시켜갖고 더 큰 부흥을 일으켜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또 며칠을 더 모아다 놓고 아주 그냥 더 특별 부흥회를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사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기억하지만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들이 억지로 임금을 삼을 줄 아시고 그들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세상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임금.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게 채워지니까 육신적인 게 채워지니까 그것이 이제 감사하고 그 은혜로 인해서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이 영원한 것을 집중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배부른 것에 집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임금을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세상 임금을 삼으려고 이 땅에 오신 건 아니거든요. 세상 임금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거든요. 세상 임금이었으면 십자가에 안 달리고 그냥 빌라도도 꺾어버리고 로마 군병도 꺾어버리고 다 끝내버리는 건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의도는 세상 임금이었다. 세상 만족.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영적으로 풍요도 그러면 그 영적인 은혜가 임했어. 말씀으로 인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임했어. 그러면 주님이 거기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은혜가 돼요. 그래서 강건해지고 충만한 그 물질의 축복도 임하고 자녀들까지도 열려요. 사업도 열려. 근데 여기 와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멈춰버려요. 멈추고는 주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 된 것도 아닌데 이미 다 된 줄 알고 세상으로 가고 세상의 마음을 뺏겨갖고 자기 인생을 받은 은혜를 주를 위해서, 받은 건강을 주를 위해서, 고침받은 몸을 예수를 위해서, 받은 물질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쓰임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잘 되면 주님을 위해서야. 물질을 받았으면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만약에 물질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라면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그 정도로 끝인다면. 그거는 그 정도면 사업을 열심히 하면 그냥 돈 벌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것이 있어갖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온 거를 가지고 자아도취에 이 사람들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빠져갖고는 이게 다 잘 됐구나. 잘 됐으니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걸 이미 아시고는 다 흩어 보내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잘 믿어갖고 은혜 받으면 그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아, 이게 좀 잘 됐구나. 그러면 그런즉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얼마나 마귀가 그걸 잘 사용하는지 몰라요. 잘 사용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주님의 생각을 벗어나게 하는 그 방법은 너무나 다양한 거예요. 너무나 교묘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이 다 보내시고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은 배 타고 호수로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들어가서 그 속에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주님이 보시게 됩니다. 48절이죠. 48절 읽어봅니다. 시작. 바람이 그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중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예수님께서 산에서 주님과 교제, 아버지와 교제를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 제자들이 바람이 거슬려 갖고 힘겹게 노를 젓고 있어요. 밤 사경쯤에 이게 저녁 때부터 시작해 갖고 새벽녘까지 계속 고생을 하고 노젓는 것을 노젓고 있었어요. 근데 그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는 그냥 계속 놔두셨어요. 주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빨리 와서 제자들을 도와주셔야 되는데 밤이 다 새갖고 이제 새벽이 다 돼가는 데까지도 주님이 오질 않는 거야. 다 아시면서 보시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은요, 주님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들에게 이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데 이들이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모르는데 모를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가르쳐졌고 기적이 일어났고 500이의 기적이 일어났고 이런 것들이 안진뱅이가 살아나고 일어나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살아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단 말이죠. 여러 가지로 주님이 가르치셨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정말 풍성하게 다양한 각도로 정말 깊이 있게 많이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알아야 되는데 몰라갖고 마음이 둔해져갖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네. 5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뜻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아멘. 마음이 둔해져갖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갖고 힘겹게 노젓는 거를 주님이 그냥 놔두신 거예요. 아니, 마음이 지금 깨어 있으면 이렇게 힘겹게 노젓지 말고 이 풍랑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찾으면 그냥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주님이 오셔갖고 딱 타자마자 바람도 잔잔해지고 바다도 잔잔해지고 문제가 평안해졌단 말이에요. 해결이 다 됐단 말이죠. 근데 그 예수님을 지금 이 제자들이 아직도 마음이 둔해져 갖고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을 찾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깨달아 갖고 예수님을 부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까지 기다린 거야. 좀 내 이름 좀 불러봐라. 나 좀 한번 찾아봐라.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빨리 오십시오. 주님 불러봐라. 그 하나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할 때까지 주님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풍랑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에 그 주님을 안 불러요. 그 주님의 이름을, 주되심을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왜 그럽니까? 마음이 둔해져 있으니까. 마음이 둔해져 있어갖고 주님이 하나님인지 잘 몰라요. 사람이 하나님인지 세상이 하나님인지 그게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 삶을 살면서
어려움이 와, 힘든 일이 왔어, 또 좋은 일이 있어, 이런 일들이 있어. 그러면 좋은 일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주님이 이런 은혜를 나에게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는가 보네 그런다니까요. 마음이 둔하면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잘나갔고 내 남편이 너무 잘나갔고 이렇게 열렸는가 보다. 마음이 둔한 거잖아요. 둔하잖아요. 주님이 떡을 500리의 기적을 만들고 죽은 자 살렸는데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놓쳐버리는 거예요. 또 어려운 일이 와, 그러면 그 속에도 또 부르질 못해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들이 있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해 보시면,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나가란 말이에요. 어떤 일들 속에서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가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게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주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그 속에 주님께서 깨달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치유도 주시고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자마자 해결됐잖아요. 주님 이름 부르자마자 주여 한번 하는데도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우리 여기 반주자 집사님도 옛날에 허리 다쳐갖고 있는데 합심기도로 주여 한번 했는데 그때 치유가 일어났어요. 반주자가 주여 부른 게 아니라 우리가 주여 불렀는데 여기가 치유가 됐다니까. 이게 주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큰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큰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역사예요. 주여 부르면 돼요. 이제 이 마음들이 둔해지다 보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뭘로 하나님을 부르냐면 이 물질이 주님인가 보다. 막 그래요. 아니 누가 나를 돕는 자가 한 명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주님인가 보다. 그 사람은 엄청 의지해. 또 내 자녀가 있어. 그럼 그 자녀, 그 남편, 그건 엄청나게 의지를 해요. 그 뭐냐면 이게 엄청난 주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부르고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그게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여러분들 주님께 나아가면서 여러분들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삶이 잘 되고 있으면은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돼.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인도해 주시죠. 그렇게 인정하고 나가셔야 돼요. 이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돈이 아무 생명이 있어요. 돈이 말을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이면 다 돼. 아이고 이게 앞에 우리가 이런 큰 물질이 이만큼 와 있으니 아무 문제 없어. 그것이 주님 앞에서는 둔한 마음이에요. 엄청나게 둔한 마음. 아무것도 안 됩니다. 둔한 마음을 갖지 않고 주님을 따르시기를 오늘 이 새벽에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전성원 청년, 전지훈 청년, 이윤경 사모님, 윤수동 성도님, 이재욱 집사님,
신진아 성도님, 또 전영희 건찰님, 믿음으로 회복되고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재욱 집사님, 특세를 맞출 수 있게 해주심을 더 많이 감사합니다. 더 많이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주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둔한지 순간순간 주님을 놓치고 세상의 것들,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 피조물들, 영원하지 않는 것들,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을 마치 주님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이 저희들 속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둔한 마음이 이제 점점 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따르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 속에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님, 주님 이름만 불러도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치유와 회복과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그것이 사역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가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영광 올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